샬롬,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격언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와 사람은 입으로 걸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고기 자꾸 입질하다가 낚시꾼에게 걸립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걸려요. 부정적인 말, 거짓말, 폭력적인 말, 생각 없이 하는 말. 여러분, 농담도 기분 좋을 때 농담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농담도 정말 잘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의지, 정서, 감정 다 들어있어요. 능력, 실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대략 이해할 수 있어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의 결정을 연구하는데 그저 물에다가 그냥 나쁜 말을 했는데도 결정을 그 현미경으로 보니까 물의 결정이 다 깨진 거예요. 그냥 물에다가 착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좋은 말 했는데 물의 결정이 육각수가 돼요. 다이아몬드 같이. 이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결과를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런 말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봤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제사나무가 있는데 성지순례객들이 가룟유다 나무를 자꾸 저주하고 하니까 결국 죽더라나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말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 긍정적인 말 합시다. 똑같은 사안이라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감사한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칭찬 좀 많이 하세요. 칭찬 좀. 집사님, 오늘 멋있습니다. 권사님, 참 어쩌면 그렇게 헤어스타일이 좋습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가 아주 최고의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넘어질 정도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칭찬을 좀 많이 하면 칭찬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말로 한번 복을 심어 봅시다. 여러분, 축복하면 반드시 축복이 돼요. 우리는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말을 하는 일이잖아요. 예.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말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경건의 그 중요한 열매로서 말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에서 실수 안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보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엄청난 권세에 대해서 비유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이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그런데 입에 딱 재갈 물리면 통제가 되잖아요. 또
배를 보세요. 4절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는 거예요. 큰 배도 광풍이 밀려와도 배의 키가 배의 방향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말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보세요. 또 여기 보니까 5절 보세요.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고 작은 불씨가 그냥 온 집을 홀랑 다 태워버려요. 이 정도로 말이 불과 같이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에 대해서 이 셋째 혀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지옥불에서 나니라. 온 몸을 불살라버리는 불의 세계. 혀는 곧 불이요 불에서 불로 비유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잘못 쓰면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쓰면 정말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쓰면요 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거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 여러 종류의 새와 벌레까지도 다 길을 들이는데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한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 말은 누구의 말이요 누구의 입입니까?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이 말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상처를 준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며칠 안 됐잖아요. 하여튼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입술에 파수를 세워주세요. 입으로 오가는 말들을 지켜달라고. 중요한 건 말은 의지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 심령이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로운 말, 복된 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앞에서 경건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경건 생활 잘하면 언어 생활도 바뀝니다. 경건 생활 안에 언어 생활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경건하게 살면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영혼들을 축복하고 또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올해 내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로 덕을 세우고 영광을 돌리고 축복하고 감사할지언정
부정적인 말하지 않게 하시고 폭력적인 말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